자, 우리 오늘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5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그 모든 삶의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삶의 길에서. 자, 여러분들만 한 번 더 해보죠. 시작.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와 함께하는 여행 52번째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아쉽죠? 저는 아쉽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지난 딱 1년 주로 따졌을 때 이제 52주를 이 말씀 나눴는데 보니까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또 저 개인에게 또 주셨던 그 음성들, 마치 출애굽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것처럼 때로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도 있었고, 때로는 참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원망하고 쏟아내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 이 모습을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었던 그 사망의 땅, 그 죽음의 땅,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아무 소망 없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신 것, 불러내신 것. 바로 출애굽기는 소망 없는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이야기이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여러분 성막으로 완성됩니다. 즉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은 예배자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은 출애굽을 한 지 이제 겨우 한 1년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39년이라는 시간을 더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3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직도 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긴 광야의 생활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을까? 사실 광야는 일주일도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남은 39년의 생활들을 그 광야에서 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삶의 길에서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 긴 광야의 길을 그들이 갈 수 있었을까? 어떤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첫 번째는 그 모든 삶의 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거하셨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거하셨다.
혹시 제가 PPT 보내드린 거 있죠? 예, 예. 같이 띄워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기도 좋을 겁니다. 자, 34절, 35절 그 시작하는 오늘의 그 첫 부분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고, 이 회막은 성막을 이야기하죠.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총 5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구름이요, 구름. 이 단어가 6번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총 이 동일한 구름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받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구름으로 임재하는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성막, 회막을 완성했을 때에 그 성막에 구름이 덮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요, 이 구름이 덮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사칸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무슨 단어로 쓰인다고요? 사칸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슈칸입니다. 뭐라고요? 미슈칸이에요. 자, 이 사칸이라고 하는 말과 미슈칸이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히브리어는요, 원래 고 히브리어에는 이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슈칸, 이 성막을 얘기할 때 이 슈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히브리어 사칸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은 말이에요. 예, 모음만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자, 그러니까 이 구름이 덮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거하다, 거주하다, 정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이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는데 그 성막, 그 회막 위에 구름으로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그냥 시각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함께 있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거주하시고 함께 정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런데 어떤 분이세요? 사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오늘 희한한 게 보면요, 여러분 3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35절 앞에 처음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얼마 전에는 시내산에서 얼굴을 맞대요, 내 친구 같다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가깝게 하셨던 그 모세인데, 지금 모세는요, 정작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설계대로 그렇게 성막이 멋지게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정작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현존이고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삶 한복판에 오기로 결정하셨고,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기로 결정하셨지요. 바로 그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착한 동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바로 그 구름이 덮이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신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셔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신 거죠. 그렇게 주님이 한 번만 딱 등장하고 말았느냐? 아니요.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약속하실 때도 동일한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끝장인 26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28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언제요? 항상이요. 너희가 기분 좋을 때만, 네가 뭐 잘했을 때만, 네가 뭐 성공했을 때만, 네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때만, 네가 예배 잘 드릴 때만이 아니라 언제요? 항상이요.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삶 그 가운데에 함께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덮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늘 우리의 그 삶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의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그걸 선포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요. 동일한 공간인데 여러분 사실 뭐 주소지로 찍어보면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381번 길 27 효산 프라자 4층 그게 이 현실적인 이곳의 그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의 이 장소 가운데 나올 때 이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포근하심, 안아주심, 우린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현주소는 수인로 3381번 길 27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꿈을 심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온 가정들, 여러분이 함께 주중에 모이는 그 목장의 모임 가운데, 교회 학교 가운데, 각 기관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삶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 모든 삶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한 번 더요. 그 모든 삶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두 번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요, 광야에서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즉 내가 아이폰 16을 쓰느냐, 삼성 어저께 우리 누구지 청년 누구 보니까 최신판 S20 뭐라 하더라, 뭐 그거 쓴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폴더폰을 쓰느냐, 그 삶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삶은요,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라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여러분, 먹을 음식도 필요하죠. 마실 물도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생필품이 필요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코로나가 막 닥쳤을 때요, 막 확산될 때 보니까 뉴스에 그런 장면이 포착되더라고요. 마트에요, 진열대에 물건들이 막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몇 번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큰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일단 뭐예요? 사재기 하잖아요. 사재기. 그런데 여러분, 광야 한복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그 삶에 놓여진 그들은요, 단순히 그런 사재기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을 양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만나를 주셨어요. 마실 물은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겪어야만 했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놓여져 있는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라는 거죠. 광야는요, 낮에는 뜨겁기가 한이었고 밤에는 춥기가 끝이 없는 곳이, 그 특별한 상황에 아무런 준비도 없는 백성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것도 40년이라는 시간을요.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보면 종종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요, 밖에 가서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도 시간 좀 지나다 보면요, 그 건장한 그 청년들이요, 제가 그냥 보병도 아니고 특공대 나왔잖아요. 더 건강한 그 청년들이요, 햇볕 아래 있는데요, 그냥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와,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맥을 못 주고 쓰러져요. 자, 그런데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인생을 보낸다? 여러분,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계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요. 오늘 말씀의 3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이나 밤이나 항상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정말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환경을 통제하셨다, 그 이야기를 뛰어넘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이 성경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보호가 어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범죄했던 아담이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등진 채 죄악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보호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잃을 뻔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밤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불문불에 집어 던져졌을 때 당장 사그라져 없어져야 될 그 세 사람이지만, 그러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그들을 살아나게 하셨던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그들은 외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시는 보호, 그 보호하심을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시편에 나오는 시적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액션, 그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 엄청난 기적을 한 번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매일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그렇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매일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데, 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신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 내 삶에 내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그 불기둥을 정말 한순간만이라도 본다면 내 인생을 다 내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광야로 막 하나님 내몰아 가실 때, 아니 우리를 죽이시는 건가? 막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아니 이 광야에서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 불안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직접 경험했어요. 아니었어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것은 그들의 옷이나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매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감격스럽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제도 보았던 구름, 어제도 보았던 불기둥이 여전히도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지만 점점 무뎌져 갔던 거예요. 점점 당연해지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을 때 감격스럽게 할렐루야 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져서 그들은 자유인으로 되었지만,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고 당연해져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 매일매일 구름을 보았지만, 매일매일 불을 보았지만 그 구름 너머에 계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를 위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어떻게 나를 위해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피를 토하시고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며 죽어가셨을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선물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며 목 놓아 기도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는 그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점점 잊혀져 가고 무뎌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때의 감정, 그때의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붙잡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삶의 은혜를 나누고 하다 보면요, 그 삶 속에 정말 얼마나 주옥 같은 은혜 간증이 있고,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들,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은혜롭고 마치 영화 같은 간증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삶의 그 막막한 상황에서 그때마다 매일매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으로 놀랍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들, 여러분 안에 다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들었던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뿐이겠어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막막했던 그 광야 가운데서 당장 내일을 알 수 없고, 정말 이거는 당장 내가 죽을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어쩔 때는 죽어버려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에도 그 인생길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오늘날까지 보호하셨고,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게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 그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밤이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너의 인생의 그 길이 광야로 펼쳐지든 망망대해로 펼쳐지든 너의 그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주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저 너희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달려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동일합니다.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을 거야 라고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에서 고난을 때로는 제거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고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형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실제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그 모든 삶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그 모든 삶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구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한다 임재하셨고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곳까지 그 긴 세월을 갈 때 여러분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어떤 최신판 업그레이드 내비게이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춰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일정한 시간 정해놓은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민수기에서는요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9장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구름이 그들을 다 보호하고 있다가 여러분 떠나갈 때가 되면 구름이 쫙 모여서 그들의 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으로 그 구름 기둥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그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이제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출발할 때다. 자기가 쳤던 천막들을 다 거두고 짐을 다 싸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름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구름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구름이 이렇게 있고 구름이 농도가 짙어지면 색깔도 짙어지고 때로는 검게까지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구름 속을 가다 보면 구름에 빵 부딪혀 갖고 야 위험하니까 구름 피해가라 여러분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구름은요 바람망이 훅 불어도 사라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 광야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상황인 그들이 구름에 자신을 맡긴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을 따라 떠나라.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때도 알려주지 않아요. 하루 이틀, 한 달, 때로는 1년 그 자리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구름이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캠핑 같은 거 가셔서 텐트 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보니까 그 텐트 치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글램핑이라고 맞나? 맞아요. 다 쳐놓고 그 안에 보면 막 에어컨도 있고 막 냉장고도 있고 다 있더만요 요즘은. 근데 여러분 텐트 치는 게 쉽던가요? 팩 하나 박는 거, 또 팩 박는데 딱딱한 딱 나와봐. 또 돌려서 해야지. 어떤 때는 박다 오면 잘 들어가나 싶은데 탁 걸려요. 뭐야 안에 이따만한 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고생하고 텐트 쳤어요. 근데 한 이틀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는 거야. 땀 뻘뻘 흘리면서 텐트 쳤는데 가고 싶겠어요? 또 어떤 때는요 조마조마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구름 안 떠올라. 한 달 지났는데도 안 떠올라. 그러다 보니까 그 텐트 친 자리에서 이미 생활 좀 익숙해졌어요. 예, 이제 편안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훅 하고 구름이 떠오르네. 가고 싶겠어요? 그것조차가 여러분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 말로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갔다.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지금 내가 얼마 전에 시작한 이 비즈니스가 대박 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팍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그만두고 다른 거 해라. 그 다음날 당장 그만둘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서로.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한가운데 갑자기 생각 안 나. 원고에 없던 얘기라. 누구였죠? 빌립 사님인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 거기 떠나서 광야로 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근데요 저 같으면 주님 일단 최소한 40일은 금식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부흥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희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됐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저기 남해안에 있는 어떤 섬마을에
거기 어른분들 한 두세 분 있는 교회가 있거든. 거길로 갈래? 난 네가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구름을 따라갔다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갈등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은 구름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 구름 위에 계시는, 구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구름 주세요, 하나님 구름을 보여주세요, 구름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 구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구름만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것 같은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내 판단,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에 내드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구름이지만 그 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의 백성들은 인생의 선택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을 심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의 이야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출애굽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낱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그늘 아래 있던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모습,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인생의 굴레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노예로 시작했지만 영광 안에 끝나는 삶.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는요, 사실 창세기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원래 한 책인 것이죠.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던 그 창세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게 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이미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그 행진 안에, 그 길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꼭 다들
레위기 말씀 보세요. 바로 이 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아주 쉽게 재밌게 여러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은요 우리 처음부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